여러분, 이제 제가 한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문장을 들으시고 과연 이 문장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땅 위에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군 기지입니다. 예전에는 용산에 미군 기지가 넓게 있었는데 지금은 평택으로 옮겨졌었죠. 한국이 이제 전쟁을 치른 다음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미 군사 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그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전화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미군들 혹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통화하기 위해서도 국제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미국 국제 번호를 통하여서 그곳에 연락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편을 보내더라도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국제 우편을 통해서야만 그곳에 우편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군들은 비록 한국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미국의 통치를 받고 미국의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용산기지는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안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즉 미국 영토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들은 비록 한국 땅을 밟고 살았지만 여전히 미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 우리가 사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미군이 평생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 아니죠.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지내다가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 우리가 꿈에 그리던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곳만큼은 미국의 영토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법이 아닌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미국 영토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받아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 대답을 알고 있었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서기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서기관은 잘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대답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가장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미 서기관은 알고 있는 대답을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걸 아시고, 그렇게 대답하신 걸 아시고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이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 서기관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제사, 그 모든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서기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맞장구를 친 것이죠.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서기관이 자신이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면 더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임한 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방금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듣고 본다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그 서기관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반쪽짜리 칭찬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이 그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진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은 반쪽짜리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방금도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요한 1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또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 어디선가에는요 미움의 싹이 자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에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행할 때 정말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지요. 그 비유에서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지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 잘 알고 또한 잘 예배드렸던,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이웃을 보고 지나칩니다. 마치 오늘날 따지자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 그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눈앞에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보이지만 외면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신앙심에 도취되어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줄 아는 것이죠. 여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는 것 좋아합니다. 아, 설교에 은혜 받았다. 아,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요,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진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도 외면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요.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뭐예요? 우리는 그저 깨달을 뿐입니다. 알 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처럼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만 듣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너와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주와 안동이 가까워요. 영주가 안동과 서울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주가 안동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풍기에 있는데 안동과 가까운 거지 안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암송하고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았는데요. 2006년에 KBS 스페셜로 방영된 영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는데 이 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야기로 전해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시겠지만 1997년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부도를 경험하게 됐죠. 그때 이준형 집사님이라는 분께서도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같은 교회 안중보 장로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큰 돈을 빌립니다. 이 당시 1997년도 당시에 1억 5천만 원을 빌려요. 당시 1억 5천만 원은요, 서울시에서 45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중보 장로님에게 1억 5천만 원은요, 곧 결혼하게 되는 딸의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그 1억 5천만 원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이준형 집사님에게 믿고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록 1억 5천만 원을 받긴 받았지만 이 무너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당시 IMF 때문에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영 집사님께서도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맙니다.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1억 5천만 원을 갚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준영 집사님께서도요, 그 이후에 날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해요. 한편 딸의 결혼 자금, 그리고 자신의 그 가게 모든 사업 자금을 잃어버린 그 1억 5천만 원을 결국 받지 못하게 된 안중보 장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장로님께서도요, 결국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한 학교에 경비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결국 돈을 못 받게 된 그 안중보 장로님이라고 해보세요.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돈을 빌려간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버젓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번지르르하게 딸 결혼식을 준비할 그 자금까지 잘 마련했다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이 가득했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다른 교인들도 밉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중보 장로님은요, 용서하십니다. 비록 자신이 힘들게 경비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그 상황으로 변하게 됐지만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준영 집사님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9년 만인 2006년인가요? 2006년 어느 날 이 돈을 갚지 못했던 이준영 집사님께서 그 안중보 장로님의 댁에 찾아옵니다. 9년 만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장모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근데 참 더 대단한 것은 그 딸과 이제 얼마 전에 낳은 손주가, 그리고 장로님의 아내이신 권사님과 그 돈을 갚지 않은 그 이준영 집사님 모두가 이 다과상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 안중보 장로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이준영 집사가 비록 돈을 자신에게 꿔줬고 망했지만 이분이 다시 재기하는 것, 돈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다시금 이 집사님이 재기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소망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대신 용서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안중보 장로님처럼 정말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용서하신 그 장로님처럼 우리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음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금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단순히 듣고 본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깨닫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켜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따뜻한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과거의 모든 그 모든 상처들이 오늘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